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제사장님들 잘 계셨어요? 아이고. 네. 네, 세상을 죄를 위해 많이 속죄하고 용서하고 그렇게 살았습니까? 네. 아니면 아직 용서 못한 사람도 있습니까? 조금요. 아직 있어요. 많이 아니야, 많이. 조금요. 제사장 위임식이 아직 꽉 안 채워졌나 봐요. 그러니까요. 이 채우는 것이 결코 그 처음에 그래야지 라고 하는 것으로 다 되는 게 아니다. 다 되는 게 아니다. 네. 마음 결심대로 되는 게 네. 아니다. 제사장직을 수행하는데 굉장히 힘들어요. 이 말씀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대로 하는 순종하는 마음이 꼭 충만해야 된다. 이것을 위임제라 하는 것은 채우다, 충만하다 하는 단어에서 나왔다.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히 가득 차야 되겠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가득 차야 되겠고, 하나님과 나 사이의 거리가 항상 밀착하게 가는 충성하는 마음이 차야 되겠다. 그렇죠? 그 우리의 모든 제사장들은 이걸 갖다 명심하고, 그런데 아론은 이제 그 제사를 드리는데 성공적으로 드려요. 그게 9장에 나와요. 네. 그런데 10장에는 안 그래요. 아론의 아들들이 제사를 드리다가 불에 맞아 죽어버렸어요. 맞아요. 그 불행한 얘기가 10장에 나와요. 그 제사장직 잘못하면 죽는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데 우선 성공적인 제사부터 오늘 아론의 제사부터 공부를 합니다. 네. 그런 제 레위기 9장입니다. 오늘 수업 레위기 17강 처음 드리는 제사. 이제 9장 성경 봉독하는데 제가 1절을 읽고 그다음 나머지 우리 학생들이 2절씩 읽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다 같이 읽는데 11절까지만 봉독하도록 합니다. 네. 1절. 여덟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아론에게 이르되 속죄제를 위하여 흠없는 송아지를 가져오고 번제를 위하여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속죄제를 위하여 순염소를 가져오고 또 번제를 위하여 1년 되고 흠없는 송아지와 어린 양을 가져오고 또 화목제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드릴 숫소와 순양을 가져오고 또 기름 섞은 소제물을 가져오라 하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임이니라 하매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회막 앞으로 가져오고 온 회중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선지라.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니라.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제단에 나아가 내 속죄제와 내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백성의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이에 아론이 제단에 나아가 자기를 위한 속죄제 송아지를 잡음에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아론에게 가져오니 아론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고 다 같이 그 속죄 제물의 기름과 콩팥과 간 거풀을 제단 위에서 쏟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았고 그 고기와 가죽은 진영 밖에서 불사르니라. 아멘. 이 9장에는 또렷하게 문단의 짜임새가 돋보여요. 앞에 영광이라는 말씀 나오죠. 네. 영광.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난다. 그렇죠? 몇 절에 있어요? 6절? 6절이네요. 여호와의 네, 6절. 영광이 나타나리라. 너희들은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나타나는 것을 보리라. 지금. 그런데 뒤에 가봐요. 제일 뒤에. 9장 저 뒤쪽에. 23절 제사를 드렸어요. 이제. 네. 아론이 드렸는데 23절에 뭐가 나타났어요? 여호와의 여호와의 영광이 영광이 백성에게 온 백성에게 나타나고 또 심지어 불이 나와서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살랐다. 10장에 가면 이 불이 나왔는데 아론의 두 아들이 맞아 죽어버렸어. 아이고 10장에 가면 여기서는 백성들이 이제 보았는데 온 백성이 반응이 뭐예요?
제일 소리 지르며 끝절에 엎드려졌어. 24절 소리를 지르며 엎드려졌다. 이런 걸 우리말로 하면 뭐라고 말해요? 경악하였다. 놀래 자빠졌다. 그죠? 요즘 얘기로 하면 깜놀이네. 심쿵으로. 심쿵. 그건 뭔데요? 심장이 심장쿵. 심장, 그걸 심쿵이라 그래요. 심쿵. 깜놀 소리 하시네. 깜짝 놀래. 깜놀. 깜짝 놀라면서 심쿵. 심쿵. 깜놀 심쿵한 게 지금 이게 첫 예배 때 네.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뒤로 완전히 놀라가지고 깜놀 심쿵했어요. 왜 성경 구절 같아? 예. 자, 9절 첫째 보면은 이제 8째 날 그랬죠. 8째 날. 네. 그러면 왜 8째 날이요? 7째 날, 7일 동안 뭐 했다고? 7일 동안. 7일 동안. 예. 지난 시간에 요거를 좀 칠주일. 빼먹고 했더니 여러분이 기억이 안 날 거예요. 위임식이 7일 동안. 맞습니다. 7일 동안의 위임식이 회막 안에 그 제사장 위임하느라 갇혀 있었어. 밖으로 나오면 안 돼. 나오면 죽었어요. 그래서 회막 안에서 7일을 지냈어요. 그래서 이제 위임제를 끝냈어요. 그러면 이 제사장 임직식 위임제를 할 때 7일 동안에 들어앉아가지고 계속 거기서 제사를 지냈다. 7일은 무슨, 7이라는 숫자는 무슨 완전수. 완전수. 7이 가득 채운다는 뜻이 완전수. 네. 7이라는 숫자를 가득 채운다. 거기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완전히 밀착되게 이루어진다. 오늘 목사 한술에 몇 시간 만에 끝나죠? 한 그죠. 30분? 1시간? 1시간도 잘 안 하죠. 앞에 예배도 앞에 있지만 예배에서, 임직하는 건 되게 짧게 하죠. 근데 목사 한술에 한 7일 동안 계속 했으면 좋겠어. 7일 동안요. 내 생각에. 이- 내가 이유가- 만약에 이제 이유가 있다면 네. 새벽 기도부터 하고 훈련 동안 계속 이렇게 그다음에 예배, 낮에 예배, 저녁 예배, 그다음에 자기 전에 예배 뭐 이렇게 한번 7일 동안 하면 해서 이런 식으로 살아라. 이렇게 이게 가득 찬 것이다. 이렇게 보여주고 이제 그거 괜찮네. 목사님으로 내보내면 훨씬 더 감격이 그럴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 빗대어서 되게 본이 되겠다. 예. 그렇겠습니다. 그리고 8째 날에 모세가 진짜 예배를 집전하니까 이제 8째 날에 교회 가갖고 이제 주일 예배 딱 드리도록 그 스케줄을 맞춰갖고 그렇게 하면은 그때 하늘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서 교인들이 딱 심쿵 깜놀 한다. 그럼 교회가 막 부흥된다, 그죠? 네. 예배 때 나타나는 영광이 있어. 그게 막. 이제 이게 우리 예배 때 막 여호와의 영광이 지금 많이 안 나타나니까 교회를 나가는 사람도 생기고 교단을 옮기는 사람도 생기고 다른 종교로 가는 사람도 생기고 네. 그래서 교회가 많이 줄어들었다. 숫자가. 개신교 숫자가 뭐 어느 교단은 6만 명 줄었다 그러고 어느 교단은 15만 명 줄어들었다 그러고 뭐 그런 통계들이 요새 나오더라고. 참 가슴 아픈 일인데 다 늘었으면 좋겠는데 줄어든다. 그죠? 그것은 예배의 영광이 좀 약화되었다. 그러면 목회자의 이 하나님과의 밀착 충만한 관계가 좀 약하다. 또 평신도 제사장들의 충만한 관계가 좀 약해져. 많이 약해졌다. 네네. 그러면 세상에 볼 게 너무 많아졌다. 그것만하고도 같아. 그러니 세상에 볼 게 너무 많아져 마음이 그걸로 다 뺏겨버린다. 뺏겨. 그러니까 이 밀루임 충만한 것이 이제 쭉 바람이 쭉 빠지듯이 이제 우리 교회가 성령 바람이 쭉 빠진다. 그러니까 영광이 예배 영광이 잘 안 나타나. 네. 그러니까 사람 영광만 자꾸 나타난다. 그죠? 야, 저 목사님 설교 위대하다. 이런 거만 나타난다. 별로 안 좋다. 그죠? 네. 예. 오늘 성경에 모세가 말씀을 부르는데 제사장들 불러서 보세요. 9절에 아론과 그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 불러다가 그랬잖아. 그럼 제사장과 장로를 불러서 모세가. 그럼 모세는 제사장이 아닌가? 모세는 뭐 하시는 어떤 입장이에요? 모세의 위치가. 리더잖아요. 리더, 영도자, 지도자. 어떤 지도자? 말씀으로 전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전달해주는 말씀 교사 또는 설교자. 이게 이제 개신교 목회자에게 중요하게 위임된 사항이 이 모세의 직분이 위임된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 이 말씀을 하는 게 가장 중심되는 직분이기 때문에 목회자들에게 그 말씀 교육, 말씀 전달, 설교의 직분을 거기다가 준 거예요. 모세의 직분이. 거기다가 아론의 직분까지 더한 거예요. 그 모세의 말씀의 직분이 그 예언자직이라고도 불러요. 말씀의 예언자직. 네네. 내 입의 말을 너 입에 넣어주겠다 하는 게 예언자 직분이에요. 민수기 11장에 나와요. 그럼 이것을 설교자가 받고, 그 다음에 아론의 이 제사장직도 설교자가 받고, 그럼 두 가지 직분이 그 속에 있어요. 그 다음에 백성들, 즉 교회를 질서 있게 은혜롭게 사랑이 넘치게 잘 다스리고 이리가 넘어오면 물리치고 하려면 그게 7이라 그래. 7이. 네, 7이라 영어로 하면 룰링이라 그러는데 룰 다스리다. 그것을 이제 7의 직분을 가리켜서 왕적 직분이라 그래요. 킹십, 왕적 직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삼중직이 있는데 하나는 예언자 직분, 하나는 제사장 직분, 하나는 왕직. 이 세 가지 직분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직분이에요. 그것을 우리 개신교에서는 목회자직에다가 그것을 온전히 위임해가지고 그것을 상징으로 대표자로서 이렇게 내세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목회자 이 세 가지 직분을 구약보다 더 철저하게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 직분을 수행해야 됩니다. 진짜 목회자는 참된 목회자, 대목자자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우리 개신교 인재들은 더 그걸 발견해요. 천주교는 아론의 직분을 더 강화해가지고 제사를 주로 해가지고 네네. 막 연기도 쭉 피우고 뭐 막 제사를 많이. 그래서 사제라고 프리스트 사제라고 부른다 그죠? 신부는 사제, 신부 사제 이런 식으로 그 제사를 집정하는 거예요. 우리 개신교에는 이 모세의 직분이 더 이제 강조가 되는데 이 제사 직분도 강조되지만 모세의 설교자 직분이 강조가 돼요. 그래서 예배 순서 여러 개 있지만 설교했다 그러면 30분 한다. 네. 25분 짧게 하는 분 20분, 좀 길게 하면 한 30분. 물론 더 길게 하는 분도 가끔 있어요. 많이 있으세요? 많이 있어요. 또 예전에는 진짜 예배 드린다 그러면 화장실 안 갔다 오면 안 될 정도로 먼저 갔다 와야 3시간씩 이렇게 쫙쫙 옛날에는 3시간 예배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3시간 예배 들으면 다 집에 가버리죠. 지금은 뭐 못 버티죠. 예. 근데 이 설교를 이제 개신교에서 길게 한다. 그래서 모세의 직분이 강하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겠다고 하는 애초에 언약을 회상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잘못 안 보고 넘어간 것 중에 8장 36절을 한번 읽어봐요. 지난번 위임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 결론 부분이 36 시작.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모든 일을 준행하니라. 준행하니라. 이렇게 얘기를 강조해요. 준행한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그걸 준행한다는 것이 위임직 목사 또는 성직자의 위임직의 가장 중심 부분이에요. 네. 그래서 목회자는 해야 되는 일이 자기가 설교를 준비하고 선포하지만 이것이 남을 위해서 막 누구를 가르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배드리는데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가감없이 그대로 전하려고 애를 쓰고 자기 생각은 주입하지 말고 말씀에서 그대로 메시지를 뽑아서 딱 전하면은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푹 드러나고 그 다음에 백성들이 다 깜쿵하면서 섞였습니다. 네. 어쨌든 이해는 됐습니다. 예. 깜풍해서 깜놀하고 심쿵의 준말이 깜풍이에요. 다 이해됐네요. 다 이해되고 모든 네. 예배를 드리면서 다 놀래서 전율이 짜르르 오고. 제가 이 방송을 처음에 우리 감독님이 이제 전화 오셔서 이제 이 공부를 좀 같이 합시다. 그래서 학당에 제가 이제 강의를 하기 처음에 제가 3가지 원칙을 줬어요. 한 가지 설교를 하지 말아달라. 강의를 해라. 성경 강의를 해야지. 여기는 학당인데 예배가 아니니까 설교처럼 하면 곤란하다. 그죠? 그다음 둘째로
재밌게 해서 많이 웃어라. 웃어. 제가 많이 웃죠. 이건 일부러 웃는 게 아니라 천성이 웃어요. 천성이. 우리 어머니가 하도 나보고 많이 웃는다고 해프다 그랬어요. 목사가 무게가 있어야지. 자꾸 웃으면 무게 날아간다고 좀 덜 웃으라고 충고하시고 지금 하늘나라에 계시지만 천성이 그러니까 안 고쳐져요. 자꾸 웃어요. 그래가 그건 됐고, 세 번째 이제 그게 저한테 주신 지침이 강론을 하되 전율이 찌릿하게, 덩어리가 찌릿하게 이렇게 전율이 가게. 전율 가요? 네. 전율 안 가는구나. 갑니다. 이거는 그냥 보통 지금은 안 오는데 하여튼 가끔 계속 가서 오죠. 예. 그럼 깜놀 했네요. 정말로 예배가 그래야 돼요. 그때 내가 그 말을 들으면서 그렇다. 예배가 바로 이와 같이 전율이 가고 하늘의 영광이 나타나서 성도들이 정말로 놀라서 여기 성경에 있는 대로 깜쿵하다 보면 성경을 잊어버렸어요. 소리 지르면 엎드려야겠다. 이런 상태로 이제 가야 된다. 그게 진짜 예배예요. 감명이 있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것을 한 모세의 직분이 그대로 위임받은 이 목회자들에게 그대로 전이가 되어서 그대로 한다겠죠. 이 말씀의 준행이 단계가 떨어지면 그 다음에는 굉장히 공허함이 찾아와요. 목회자 영혼에 공허함이 찾아오면서 그 다음부터 이제 힘들어져요. 성직을 행하기가 참 힘들어져요. 그때부터. 이 말씀을 만나게 멀쩡히 제껴놓고 자꾸 이제 딴 걸 생각하고 하다 보면 목회에 시험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날 이제 사고가 막 나는 경우도 그런 경우예요. 예. 말씀에 온전히 입각하지 못하면은 이제 그렇게 돼버려요. 오늘 8째 날에 모세가 불러다가 이 백성의 장로들과 아론과 아들들 불러다가 그다음 2절에 아론한테 명령을 하죠. 이르되. 예. 그래 이걸 다 속죄제를 위하여 송아지를 갖고 오라. 이때 흠없는 송아지 할 때 이 송아지란 단어가 에겔이라는 단어인데 에겔. 이게 금송아지를 만들었다 할 때 그 단어하고 같아요. 출애굽기 32장에 거기 보면은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다 할 때 에겔 마세카라고 돼 있어요. 에겔이라고. 에겔은 송아지예요. 여기 고단을 그대로 썼어요. 딴 데 보면 수소, 소, 암소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여기는 송아지를 에겔을 가져오라 이렇게. 그게 의도적인 거라. 그때 금송아지를 섬겼지만은 이제 속죄제를 하는 이 정식 예배에서는 그걸 갖고 와가지고 그걸 이제 잡아서 앞에 맡아드리고 다시는 우상 숭배하지 않겠다. 왜? 아론이 만들었거든. 맞아요. 백성들이 아론한테 가서 막 그냥 만들어 달라고 핍박을 하니까 지도자 아론이 흑장 넘어가갖고 너희들 뒤에 있는 저 귀고리를 다 빼오느라 해가지고 그걸 갖고 금송아지를 만들었다. 성경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아론이 이제 첫 제사를 드릴 때 속죄제를 다 드리고 임직한 다음에 첫 예배에 속죄제를 위하여 송아지를 그때 흠없는 것으로 바치고 그 다음에 순양을 드리고 이렇게 이제 쭉 내려갑니다.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제 평민들에게 말하기를 또 속죄제를 위하여 가져오느라 그래. 일반 사람들도 갖고 와야 돼. 어린 양을 송아지를 이렇게 갖고 와야 돼. 또 화목제를 드리기 위해서 여호와 앞에 드릴 수소 순양을 가져오고 소제물도 가져오고 지금까지 가르쳤던 앞에 있었던 제사 그 조목조목 하나씩 다 해본다 이 말이에요. 번제, 소제 우리 기억에 5개 해보자. 처음부터 시작.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죄제. 엑셀런트. 잘했어요. 네. 서양에서 레포트 내면 우리 선생님이 엑셀런트하고 주면은 그것은 20점 만점에 18점 이상을 엑셀런트라고 그래요. 18점 엑셀런트.
그다음 그 밑에는 그냥 굿 이렇게 한다. 그죠? 엑셀런트 잘했어요. 네. 이제 여러 번 반복하니까 되죠. 네. 그러니까 성경 공부 수련은 왕도가 없어요. 반복이에요, 반복. 그래서 성경의 반복법이 아주 기본 수사법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많이 나와요. 그래서 영어로 repetition 그러면 반복법 수사법이 성경에 아주 중심되는 거예요. 그래서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했던 말 또 해요. 성경에 반복이 많이 되죠. 누가복음도 있고 그다음에 또 마가복음도 있고 마태복음도 있고 같은 내용. 또 같은 말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반복. 왜 반복할까? 중요하니까. 중요하니까. 둘째로는 기억하라, 외워라. 그렇죠? 세 번째는 명상하고 묵상하고 깨우쳐라. 반복에는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한번 읽었다, 통독했다, 이 책 끝났다. 그건 아니다. 네, 아니죠. 또 읽어야 돼. 또 반복, 반복. 하나님의 마음이 딱 깨뜨려 느낌이 오고, 그 다음에 어떤 통찰이 오고, 이럴 때까지 읽어야 돼. 네. 자, 그러면 이것을 전부 제사를 하나씩 다 해보는 것이 총망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온 회중이 나와서 여호와 앞에 선다. 여호와 앞에라는 표현은 성막 앞이다. 회막 앞에. 지성소에 있는 그 회막들 앞에 섰다. 그런 뜻이요. 그럼 모세가 이르되 명령하신 것이 니.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니. 그건 니라고 그랬어요. because. 그 이유를 까닭을. 그렇게 하고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그러면 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이 선포되어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사람이 자기 생각으로 선포하면 여호와의 영광이 안 나타난다. 박 집사가 되게 미워. 그래갖고 여기 있는 저주받은 걸 다 본문해갖고 박 집사 들으라고 막 설교 시간에 기도를 까버렸어. 그럼 여호와의 영광이 안 나타난다. 자기가 말해. 자기 말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 많다. 그죠? 많아요. 많죠. 예. 그런데 목사님들이 이제 속이 얼마나 상하면 그럴까. 이해는 이해가 되지만. 되죠. 그 반대로 되면 또 상대방이 또 그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아닌 것은 교회 안에서 하면 안 돼. 말씀으로만 나가야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난다. 그죠? 첫 예배는 이렇게 드려진 거다. 그러니까 1절에서 6절, 7절까지 동그라미 있는 그 7절까지가 이제 서론이에요, 서론. 네. 예. 그래서 한번 봅시다. 서론. 예. 몇 절? 1절에서 7절. 예. 그다음 제일 끝에 영광 나타난 게 몇 절? 동그라미 몇 절? 22절에서 24절. 22절에서 24절. 이거는 결론이에요. 결문. 서문, 결문. 그럼 복판에 있는 게 본론이지. 그러면 8절에서 21절까지. 그런데 그 복판에 보면은 속죄예요, 속죄. 이건 전부 다 주제가 영광이에요, 영광 두 개가. 근데 복판에는 또 두 개로 나뉘어져요. 하나는 속죄 1, 속죄 2 이렇게 돼요. 구조가, 짜임새가 성경에. 그럼 무슨 속죄예요? 앞에 제사장. 아론의 속죄. 아론이 나아가 자기를 위한 속죄 송아지를 잡음에 아론의 아들들이 피를 가져오니. 그러면 이 속죄는 누구를 위한 속죄일까요? 아론. 아론. 제사장 속죄예요. 아론과 그 아들들. 제사장의 속죄가 14절까지 이어져요. 14절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또 내장과 종강이는 씻어서 단 위에 있는 번제물 위에서 불사르니라. 네. 여기서 8절에서 14절까지, 그다음 15절에서 21절까지. 그럼 이거는 제사장 속죄, 제사장. 그 밑에는 일반 평민 속죄, 일반 평신도, 평민 속죄. 제일 중요한 게 첫 예배에 서문에 하나님의 영광, 결문에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영광을 위해서 예배를 준비하고 그 다음에 영광이 나타났다는 것으로 예배를 끝내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첫 예배의 모습. 그 다음에 복판에는 뭐 있느냐?
속죄예요, 속죄. 첫째, 제사장의 속죄. 목사님이 저지른 범죄를, 전도사가 저지른 범죄를, 예. 그냥 속죄를 먼저 해야 돼요. 김성호 전도사님 알겠죠? 예. 제 탓입니다. 예수님 보혈의 공로에 의지해서 속죄를 하면 금방 응답받으니까. 그 다음에 둘째로 우리 교인들을 위한 속죄. 예배 때 속죄가 없는, 참회가 없는 그런 예배를 드린다. 그거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가 있으나 마나한 예배다. 그죠? 우리 개신교 예배는 십자가가 중심이다. 네. 그러나 예수님이 속죄하시는 은혜가 거기 예배 중심이 돼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 공로를 이야기하고 목회자가 자기 죄를 고백하고 그다음에 자기가 얼마나 게을러 빠졌는지를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 용서를 구하면 백성들이 전율이 찌릿 간다. 그죠? 안 가요? 찌릿합니다. 예. 네. 그럼 백성들이 이어서 참여를 시작하면 하나님 나는 지난주에 게임방에 가가지고 막 놀았습니다. 막 노름도 했습니다. 강원랜드도 갔다 왔습니다. 이렇게 막 고백하면은 이제 그게 막 전율이 찌 가면 그게 막 깜쿵이 된다. 그죠? 심쿵의 준말이. 그게 막 예배가 그래서 은혜로 영광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첫 예배예요. 오늘 이 짜임새가 이제 예배 전체 구조의 기본 짜임새가 되는데 제일 앞에 나타나 있는 것이 말씀이에요. 모세가 불러서 말씀하였다. 이게. 그럼 그 바로 앞에 있는 게 준행이에요. 준행. 예, 이 요소. 예. 준행 서약이라고 execution formula라고 이제 신학 용어는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듣고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예배의 가장 중심되는 요소가 되겠습니다. 목사님, 지금 이 지금 상황이 네. 시점이 어느 시점인가요? 광야에서 이제 시내산에 가서 시내산 밑에서 진을 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막을 짓고 그 하나님이 산에서 내려오셨어요.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모세에게 예배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모세가 그 얼굴에 두건을 썼다고 했는데 그때 두건을 쓴 다음에 두건을 두건을 쓰고 벗고 영 쓰고 있는 게 아니라 썼다 벗었다. 그 출애굽기 34장이죠. 네. 34장. 그 다음에 35장부터 40장까지는 성막에 완공을 하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막에 내려오는 거예요. 그게 40장, 출애굽기 40장 끝나고 그 다음에 회막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레위기 전체. 레위기 전체. 그 레위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을 모세가 회막에 나가서 듣고 그 다음에 와서 백성에 일러주고 그것은 출애굽기 33장 7절 11절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레위기의 상황은 하나님께서 저 하늘보다 높은 데 계시다가 시내산 꼭대기로 강림하셨다가 그 다음에 해막을 성막을 지어서 성막 안으로 지금 내려오셨어. 지성소 거기에 법궤 언약궤 그 뚜껑에 내려오셨어요. 속죄제라고 속죄판이라고 불려요. 거기 내려오셔서 모세와 만나고 에덴 동산이 회복된 거예요. 모세와 만나고 거기서 모세에게 일러주는 그 말을 모세가 듣고 다시 백성의 진영으로 와서 이야기를 하는 그런 문맥이에요. 레위기는 그래서 독특한 것이에요. 하늘 높이서 한 말이 아니에요. 레위기는 바로 우리 삶의 현장에서 한 말이다. 그죠? 그래서 1장에서 10장까지가 제사법. 제사법은 하나님과의 관계 맺는 법. 처음부터 하나님 오셔서 지상에 오셔서 한 말이 너희들 나하고 사귀려면 이렇게 사귀어. 내가 좋아하는 건 이거야. 네. 내가 싫어하는 건 이거야. 이걸 가르쳐주니 그게 제사법이라고. 모든 예배는 이런 제사는 하나님과의 가까이 하는 수단이에요. 통로고 네. 수단이고. 예. 하나님이 싫어하는 짓을 하면은 하나님과 이 통로가 막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을 해야 돼요. 네. 하나님 좋아하는 것이 뭐예요? 이 제사는 이렇게 되고 저렇게 나타나 있는 신학이죠. 화목제, 속죄제, 네. 번제 이런 것 속에서 다 나타나는 이 정신을 새겨서 잘 실천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과제예요. 네. 어떤 분은 아무것도 실천 안 하고 갑자기 하나님 만났다 그러고 막 말하는 사람 있죠. 나 맨날 하나님 만나서 그러면서 막 그때 뭐 내 마음이 뜨거웠죠. 뭐 이렇게만 하고.
하나님 만난다는 사람이 너무 많아. 그래서 속으로 너무 값싼 만남이 될까 봐 걱정이 되는 하나님 만났다 그러면 하나님 마음을 깊이 통찰하고 깨닫고. 이해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이 내한테 들어와가지고 나는 죽어버려야 돼. 아멘.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준행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아멘. 이게 안 되면 거꾸로 돼요. 거꾸로. 이게 그냥 자기 중심이 돼버리면 아 꿈을 꾼데 하나님이 허영 어디 있고 나타나지. 보면 생각이 하나님 같아. 그래. 하나님 만났다 그래. 그죠? 그래가 자기 생각을 갖다 하나님이 말했다. 그러면서 자꾸 말하는 버릇이 든다. 그래, 기도를 하는데 환상을 봤다. 환상이 보여서. 그러면 이게 환상대로 이제 다른 사람을 막 이렇게 판단하고. 예, 무슨 점쟁이가 점 보듯이 이렇게 해가지고 로또 결국, 번호 알려줘. 네, 로또 번호도 하나님이? 막 알려. 아, 하나님 그다음 심지어는 맨날 며칠 날 막 휴거가 일난다 그러고 네. 이 땅에 예수님 재림하는 날이 며칠이다 그러고 이런 게 엉터리로 가고 자꾸 직통으로 전화를 받나 봐요. 직통 전화, 직통 다 알려주나 봐. 전화 받고. 그건 안 돼. 제가 아는 분은 게 하나님을 꿈을 꾸면서 만났는데 하나님 뭐 돼지를 끌고 왔대나? 아, 그래서 뭐 그런 돼지 꿈이라는 사람도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그래 그런 꿈들이 다 이 잘못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에 오늘 제사법의 1장에서 10장까지 쭉 지금 장황하게 하는 이유는 제사법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면 밀착하게 네. 서로 통하는 소통하는 관계로 만들 수 있겠는가 하는 법을 알려주는데 기본 뜻이 있단 말이에요.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복 받으러 가야지. 이번 예배 주일날 예배 안 드리면 복 못 받는다는데 이렇게 가면 중심이 자기한테 있단 말이야. 네. 내 이익 챙기려고 가는 게 결국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그 예배가 영광이 안 나타난다. 처음부터 따가는데 설교 들을 때 조건이 딱해서 복 주겠지 하고 따가냐. 목사님이 복 안 주고 가면 기분 딱 나빠. 그죠. 네. 오늘 헌금 얼마 했는지 복도 안 주고 짜증 빵 난다. 그죠? 네, 은혜 안 된다 그러고. 네, 그러고 막 군시렁 한다. 그죠? 그럼 교회가 막 흔들려 버려. 근데 그게 이 성경을 몰라서 그렇다. 그러니까 항상 목회자는 말씀을 전달하는데 집중해야 돼요. 네. 가르쳐야 돼요. 아멘. 가르치고 바른 말 해주고 그리고 기도 많이 해갖고 은사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빠질 수 있는 그 함정도 알려주고 예. 잘못하면 이래요. 성도들 보고 당신들 나한테 와서 기도 받아. 목사는 기도 별로 많으니까 목사보다 내한테 와서 받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산기도 막 다니면서 기도만 네. 갔다 갔다 하면서 교회가 막 어지러워지. 네. 질서도 없어지고. 이제 그게 빠지는 함정이다. 그것을 다 교회를 올바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셨다. 이 말씀은 계시의 말씀이다. 그죠? 아멘. 예.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첫 예배가 너무너무 정말 모두 소리를 지르고 다 엎드려졌다 했으니 모두가 다 순복하고 은혜 받는 이 예배입니다. 그런데 그 예배 23절 보세요. 모세와 아론이 해막 들어갔다 나와서 뭐 해요? 백성에게 축복. 예, 백성에게 축복해. 축복해. 그래서 이 축복이 조건이 아니라 예배의 결과라는 것을 알아요. 하나님 앞에 속죄하고 다 예배를 드리고 이제 모세와 아론이 나와갖고 백성 앞에 축복을 쫙 한다. 그죠? 그러면 축도도 제일 뒤에 한다. 그죠? 아, 그래서 축도도 제일 처음부터 뭐 매칭이 있을지어다 축복하면 얼마나 신나. 처음부터 축복해주면. 이제 축도를 처음부터 받고 예배 딱 하면 좀 멋있잖아. 좋아하겠죠. 다 끝나고 한다. 끝나고. 그 예배의 결과물이 하나님이 생각지도 않은 복을 주시는 거지. 정말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예배 드릴 때 꼭 축도를 받고 가야 되겠네요. 그럼요. 축도를 그럼요. 받고 주는 받아야죠. 그리고 안 받고 예배의 차 결과죠. 빼려고 가시는 분들 많아요. 안타까워. 아이고 안타깝다. 또 그거 축도가 세면 그까지 전달되죠. 주차장까지 원격 집에서도 그냥 오는구나 싶어. 집에 있으면 안 되지. 예, 하여튼 이 첫 예배가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네. 그런데 예배는 보면은 제일 첫 때 아담의 두 아들이 제사를 드렸죠. 네. 이름 뭐예요? 아담의 두 가인과 아들. 아벨. 가인. 아벨과 가인. 가인. 네. 예, 아론과 아벨이 아니고 가인. 가인과 가인과 아벨 아벨. 예배를 드렸어요. 네. 그 첫 예배.
그때는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예배 드리는 지침이 없이 네. 자기들 생각대로 드렸다가 아벨은 하나님 마음에 드는 예배를 드렸고 또 가인은 하나님 마음에 안 드는 예배를 드렸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좋아했다, 하나님 별로 안 좋아했다 이런 표현이 돼 있어요. 네. 근데 지금은 이제 하나님 지침을 확실히 줬으니까 이 지침을 열심히 읽어갖고 여기 나타나 있는 신학대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100% 좋아하신다. 아멘. 아브라함도 예배를 제사를 드렸죠. 아브라함도. 아브라함. 네. 노아도 드렸죠. 노아. 네.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가지고 나와도. 그 다음에 첫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렸다. 그때 무지개 언약으로. 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란에서 떠나라 했을 때 하란에서 떠나서 가나안으로 내려오면서 거기서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앞에 제단을 쌓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아요.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제단을 쌓았다. 그때도 하나님이 직접 내려준 어떤 지침은 없다. 그죠? 예배를 드렸어요. 이삭도 예배를 드리고 모리아 산에서도 번제를 드릴 때도 그랬고 예, 많은 예배를 드렸으나 지금 이제 하나님 백성으로 정립된 지금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방식으로 예배를 딱 드렸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 예배를 드린 것을 이렇게 읽으면서 정말 마음속에 염원이 하나님 오늘 한국교회가 이어가 첫 예배의 감격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이제 지금 간절한 소원이에요. 성도들이 더 순결하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조건 없이 나오게 하시고 그때 이제 창세기 28장에 야곱이가 돌베개를 베고 밤에 꿈을 꾸고 난 다음에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하면서 예배를 드렸다. 거기에다 베개를 세워갖고 돌 기둥을 세워갖고 거기다 기름을 발랐다. 그게 주상, 가나안 주상이잖아.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내가 어디든지 너를 지켜주고 너와 함께 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렇게 하니까 야곱이가 서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진짜로 나와 함께 계셔서 계속 잘 지켜줘. 내가 나중에 복받고 잘 되게 되면은 그때 가서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모시겠나이다. 또 이렇게 말한다. 28장에. 조건을. 그때는 그 깨달음이 없는 아직까지 이제 하나님 백성으로서 완숙하지를 못한 예. 창세기의 사람들의 모습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들을 택하셔. 그나마 제일 낫다 그거죠. 그나마 모양 그래도 그나마 세상 앞만 찾아봐도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만큼 같은 사람은 없어. 그나마.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택해서 쓰시는 거지.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지. 그죠? 우리가 뭐 잘나서 교인이 되었나요? 잘나서 구원받았나? 아니거든. 세상에 앞만 찾아봐도 변변찮은 게 없다. 그죠? 우리보다 더 잘난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를 택하셨지.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그래도 우리가 빌빌거려도 좀 낫다, 그죠? 우리 웨스트민스터의 신앙 고백문 거기 보면 칼빈의 예정론이 요약돼 있어요. 그러면 딱 시험터기 딱 좋은 구절이 나와 있어요. 학자들이 3년 동안 들어앉아서 합숙하면서 만든 거거든요. 1600년 되면 벌써 종교개혁 시대예요. 영국에 크로멜 혁명이 일어나고 그리고 청교도 퓨리탄들이 만든 거예요. 그게 이렇게 돼 있어요. 구원은 이미 만세 전부터 예정되어 있다. 하나님이 구원받을 백성 이미 다 예정해놨다. 그리고 영 죽음에 처할 저주받을 사람도 하나님 다 예정해놨다. 아이고. 이미 다 결정돼 있어. 그럼 전도할 필요가 없 그러므로 이 구원받은 백성은 자기 능력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가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다. 그럼 감사와 은혜의 응답으로 나가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 자기 힘으로 이 사람을 구원시키겠다고 생각하는 것도 그것도 안 된다. 그 다음에 내가 선행을 많이 해가지고 착한 일을 많이 하고 11조를 많이 하고 새벽 기도를 막 100일, 1000일 쌓아가지고 구원받으려고 하는 그건 다 안 된다. 안 되게 돼. 하나님이 다 예정해 놓은 거다. 전도해가지고 된다. 성경적이 아니에요.
예정론에도 어긋나고. 전도해가지고 우리가 구원시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요. 그럼 왜 전도를 하나? 그리스 말로, 헬라어 원전으로 케룩소예요. 케룩소. 한번 써볼게요. 게룩소. 안 보이는. 이 단어는 선포하다예요. 선포하다. 이걸 전도하다라고 번역했어요. 이거는 또 설교하다도 돼요. 설교하다. 네. 설교하다, 선포하다, 그다음 전도하다. 이 다 같은 단어예요. 그러면 전도라는 말은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선포하는 걸 가리켜요. 그러면 예정된 사람은 그 선포를 들으면 바로 움직여요. 바로 교회 나와버려. 예정돼 있기 때문에. 몰랐다가, 예수님, 그러면서 마음이 찡하면서, 그냥 금방 나와버려. 네. 예를 들어 길을 막 미로를 헤매고 있다. 근데 이쪽에서 길을 아는 사람이, 뭐시기 이쪽 와, 이렇게 하면 길만 찾다가 막 쫓아온다. 금방 쫓아온다. 그죠? 그건 예정된 사람이. 그런데 그 길 헤매는 줄도 모르고 그냥 엉뚱한 데만 보고 자꾸 돌아다니면서, 일로 와 해도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안 오는 사람들. 예정 안 된 사람들. 그러니까 전도는 왜 해야 되느냐? 그 하나님이 예정해 놓은 백성을 놓치지 않고 구원하기 위해서. 땅 끝까지 이르러 선포하는 것도 그런 뜻이에요. 알겠죠?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예정하신 뜻에 따라 다 구원하시고 마지막에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전도 안 된다고 슬퍼하고 불안해하고 약호 죽고 그럴 필요 하나도 없어요. 개신교가 줄어들었다. 뭐 줄어들었으면 줄어들었지 뭐. 예정 안 된 사람이 많이 나갔지 뭐. 그렇게 생각하면 되지. 그렇지. 그리고 약호 죽을 필요 없어. 다만 우리가 열심히 살고 그 다음에 더 예배를 진실로 드리고 영광이 나타나는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말씀을 준행하는 삶을 살고 그 날마다 속죄하고 이렇게 해서 살면은 그걸로서 끝. 그 우리가 그 다음에 나가서 선포하고 아멘. 예수님이 구주시라고 막 선포하고 그렇게 하면 돼요. 네. 알겠죠? 네. 좀 더 할 게 있는데 시간이 지나버렸어. 시간이 왜 이리 빨리 가죠? 예. 여러분은 지루했겠지만 나는 안 지루했어요.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갑니다. 예, 오늘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얘기 좀 해봐요. 근데 그 얇게 말씀을 맞네. 들을 때 우리가 전율이 안 읽고 있는 건 너무 습관적인 예배에 젖어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기도도 마치 무슨 주문처럼 하고. 맞아. 진짜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회개하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또 선포하고 맞아. 그런 삶을 좀 살아냈으면 네. 좋겠네요. 그럽시다. 좋습니다. 파이팅! 이번 주 퀴즈입니다. 베드로가 룻다에서 치료한 8년 된 중풍병자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1번 애니야, 2번 도르가, 3번 고넬료.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59-1 CBS 성서학당 담당자 앞입니다.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김기석 선생님의 일상 순례자, 신우인 선생님의 땅과 하늘의 갈림길에서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